지금부터 2014년 12월 31일 작은마을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겠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2014년의 마지막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지난 5월부터 매일 새벽 시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리고 몇몇 행사들 때문에 몇 번을 하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묵상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올해 안으로 시편을 끝낼 수 있겠거니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묵상을 하는 이 시편으로 인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쁨이죠. 매일같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기쁘십니까? 매일같이 드리는 묵상이 기쁨으로 다가오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이 묵상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힘이 듭니다. 아니죠. 기쁨이긴 한데 많이 힘듭니다. 매일 밤마다 말씀을 어떻게 풀 것인가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일 새벽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또는 내일 아프리카 TV 점검 안 하나 하면서 공지사항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녹음된 파일을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 올리고 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했다는 뿌듯함도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면서 말입니다. 기쁨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고 나면 또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기쁨이 언제나 넘쳐나야 정상일 듯 합니다. 교회 다니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는데 매일매일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기도만 해도 용서해 주신다는데 이것이 기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 기쁘다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의 기쁨의 조건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기쁨의 조건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기쁨의 조건,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 성취도, 곳간에 쌓여가는 재물, 늘어가는 페이스북, 그 좋아요 숫자, 그리고 넓은 집 등등 세상의 조건들로 인해서 나의 기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분노했다가 또 기뻐했다가를 반복하는 것이겠지요. 아주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조금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의 108절, 10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겠지요. 그 가르침을 받은 규례를 잊지 않고 있으면 삶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악인들이 치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6절 107절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를 지키면 고난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기쁨이죠. 우리의 기쁨과 오늘 시편 기자의 기쁨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것을 채우면 기쁩니다.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지키려 다짐하고 잊지 않으면 기쁨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러면 또 기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늘의 시편 기자는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려는 것이 또 기쁨입니다. 그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또한 기쁨이 됩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와 우리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즐겁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씀을 알게 됨으로써,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자연히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시편 기자에게 기쁨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목적의 다름이 있지요. 기쁨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하느냐. 참, 돈을 모으다 보면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하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반대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불행한 길이라면 돈을 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을 모으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시편 기자의 기쁨은 응당 우리가 할 일을 그냥 하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할까요? 호흡을 하는 것은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하는 것이죠. 말씀을 목적으로 사는 삶은 기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고 기억하고 전해야 합니다. 기쁘기 위해서가 아니고 말이죠. 즐겁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충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취하는 것에, 모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빈자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1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2014년을 정리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14년의 마지막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오늘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육신은 힘들고 지치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감사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기쁨임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곳간을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마지막입니다. 2014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그치지 아니하는 2015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